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언젠간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한번 주신 적이 있어요. 저희 어머님이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저를 업고 교회를 몇 달을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교회에 다닌 전혀 기억이 전혀 저에게는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제 마음에 내가 너를 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아세요? 야, 너네 엄마가 아주 네가 작을 때 너 없고 교회 왔어. 내가 아주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나를 업고 교회에 오셨을 때 그 모습을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조성하기 전부터 이미 우리를 아셨어요. 이미 우리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주님을 모르지만 주님은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참새 한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을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와, 참새 한 마리가 팔려가는 것까지도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해요. 혹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걸리지 않을까? 어떤 위험한 일이 나에게 닥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걱정합니다. 교회 와서는 맨날 찬송합니다. 생명, 주께 있네. 누구한테 있다고요? 주님께 있다. 근데 실상은 코로나19한테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강도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코로나 바이러스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있는 것도 아니고 주님에게 있어요. 주님의 허락 없이는 누구도 우리의 생명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머리털 끝 하나도 주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아침에 머리를 감다가 우수수하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놈들을 보면서 그래, 야, 너희들은 주님이 허락한 놈들이구나. 머리털 끝 하나도요, 주님 허락 없이는 상하지 않습니다.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게 뭡니까?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불신앙.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두려움을 내어 쫓길 바랍니다. 두려움을 내어 쫓으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사람에게는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다 있죠. 부모도 알지 못하고, 아내도 남편도 잘 모르고, 자식도 모르고, 형제도 모르고, 친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비밀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요한일서 3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 어제 저녁에 주무실 때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올 것도 아셨어요. 이 자리에 오지 않았지만 깨어서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 아셔요. 어제 어떤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그랬더니, 그러면 그냥 그거 눌러놓고 그냥 자버리는 사람들은 어떠냐고. 여러분, 눌러놓고 자버리는 것도 하나님이 아셔요. 그 사람도 소중합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잠을 못 이겨서 그냥 핸드폰 켜놓고 눌러놓고 주무실까.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셔요. 저는 언젠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흉내만 내도 기뻐한다. 흉내만 내도 기뻐한다. 예배 드리는 흉내만 내도, 헌신하는 흉내만 내도, 청만 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할렐루야. 우리가 뭐 열심히 해서 잘해서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흉내만 내도 부모는요 그저 전화 한 통만 해도 좋아서 어쩔 줄 몰라요. 전화 한 통만 해도 그저 그냥 뭐 산더미까지 싸가지고 오지 않아도 뭐 하나 들고만 와도 하나 부모는 기뻐해요. 우리 하나님은 흉내만 내도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것까지도 헤아리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슬픔도 아시고 기쁨도 아시고 외로움도 아시고 고통도 고독도 다 알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감정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우리의 죽음도 그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삶 전체를 주님이 다 들여다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12절에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시며 곧 그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고민을 하감하시도다. 저는 일반인의 마음을 지으시며 저의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는도다. 살피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에게는 우리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진실함이 중요합니다. 솔직하게. 사람들은 내 마음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람들에게는 내가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는 내가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해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고 신앙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은요 하늘에 있는 별의 숫자를 다 몰라요. 그 하늘에 있는 별의 숫자를 다 모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별들의 숫자까지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시편 147편 4절에 그가 별들의 수요를 헤아리시고 그 하늘에 있는 별들을 다 헤아리시고 그 이름대로 부르신다. 하나님은 그 별들의 그 수를 다 헤아리고 계시고 별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하늘에 떠있는 그 수많은 별들을 얼마나 되는지 천문과학자들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털 숫자가 얼마인지 우리가 몰라요. 근데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 숫자까지도 헤아리시고 계시다고 하시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참새 한 마리가 한 아사레온에 팔리는 것까지도, 이 한 아사레온은, 한 데나리온은 우리 하루의 품삯 10만 원이라고 하면, 10만 원을 기준으로 하면 이 한 아사레온은 한 20분의 1 정도, 5천 원, 6천 원 정도 되는 아주 작은 돈입니다. 참새 한 마리가 5천 원에 팔리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아시는 하나님. 오늘 팔리는 거, 내일 팔리는 거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오늘 가장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들에게 주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말의 반대가 뭡니까? 미움이 아닙니다. 무관심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다. 관심은 뭡니까?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가 간섭하는 걸 싫어합니다. 여러분, 간섭한다는 거 사랑한다는 겁니다.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거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관심이 없어요. 누군가 나에게 관심을 가져준다, 아, 저 사람이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래전에 저희 학교에서 대학교 30주년이 되는 날 홈커밍 데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30년 만에 그 학교를 졸업하고 30년 만에 다 모였습니다. 저희가 57명이, 저희 동기생인데 57명인데 다 모이니까 한 30명 이렇게 모였어요. 절반 정도가 모였습니다. 거기에 이근호 박사님이라고 그때 우리 구약학 교수님이셨는데, 그분이 학장님도 지내고 총장님도 지내셨습니다.
다른 많은 교수님들, 은사님들이 오시고 그랬는데 그분이 이제 은사님들을 소개할 때 오셔서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호명하시는 거예요. 제 이름을 부르면서 오늘은 옛날로 돌아가서 이군이라고 부를게.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군이라고 부를게. 이군은 늘 채플에서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봤는데 지금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지? 제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영태, 이군, 자네는 학교에서 늘 채플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내가 봤거든. 근데 지금도 기도하지? 열심히 기도하고 있지? 한 사람 한 사람은 불러가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신학교 다닐 때의 그들의 모습을 김군은 지금도 열심히 축구하나? 누구는 지금도 노래를 그렇게 열심히 부르나? 아니 그 57명의 학생들 하나하나를 30년이 지난 그 시간까지도 그분은 자기 마음속에 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저는 그 교수님의 그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아니 그분의 제자들이 한두 명도 아닌데 우리만 있는 것도 아닌데 수천 명의 제자들이 지나가는데 그 수천 명의 제자들을 지금도 자기는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분 앞에서는 더 이상 할 말을 잃었어요. 이분이 실력이 있든 없든 그걸 떠나서 제자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기억하고 그들의 특징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이 저는 눈물이 나는 고마움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있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한 나사레온에 팔리는 것을 아시는 주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기억하는 이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보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10손가락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요. 다 똑같다고요. 다 똑같습니까? 똑같지 않아요. 어디가 더 아파요? 가장 약한 손가락이 아픕니다. 가장 연약한 손가락이 가장 아픈 거예요. 여러분, 잘 사는 자식들보다 부모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못 사는 자녀에게 있어요. 어려운 자녀에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 권사님이라고, 우리 여기 권사님 말고 돌아가신 그 권사님이 사단지에 사셨는데 아주 어렵게 사셨어요. 근데 자기 아들이 아프다고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그 아들 집에를 간 적이 있어요. 강남 어디라고 해서 주소 가봤더니 와, 큰 아파트에 굉장히 잘 살아요. 근데 본사님, 아니 아들이 이렇게 잘 사는데 왜 여기 와서 같이 안 살고 가양동에 살아요? 우리 아들 잘 사는데 우리 딸이 너무 안 돼서 내가 그 손주들을 봐줘야 되잖아. 내가 가서 밥을 해줘야 되잖아. 아들이 잘 살고 좋은 환경에 있는데, 그런데 그 엄마의 마음은 잘 사는 아들의 집에서 편하게 지내는 것보다 가난한 딸을 도와주는 것이 자기가 더 편하다는 거죠. 가난한, 다리 뻗을 곳도 없는 그 집에 살면서 밥을 해주고 빨래를 해주고 손주들을 돌봐주면서 사실은 그게 자기는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게 부모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잘것없는 인생이라고요? 연약한 인생이라고요? 하나님 더 사랑하시고 계셔요. 더 관심 갖고 보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양의 비유가 나옵니다. 99마리의 양을 두고, 우리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떠나는 그 목자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의 양은 지금 편안히 있어요. 잘 있어요. 근데 목자의 마음은 그 잘 있는 99마리의 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길을 잃어버려서 방황하고 있는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시는 주님. 혹시 이 양이 어디 나뭇가지에 걸려 있지 않았나? 어디 바위에 껴있지를 않나?
어디 낭떠러지에 떨어져 가지고 혹시 신음하고 있지는 않나? 혹시 맹수에게 물려 뜯기지는 않았나? 길을 잃어 방황하고 있지는 않았나? 그 양을 찾아 떠나는 목자의 심정.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4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지 않겠느냐? 그 잃어버린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찾고 계시고 부르시고 계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새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새의 아들들을 부릅니다. 첫째가 오고 둘째가 오고. 부모 마음에서 볼 때는 야, 이놈이면 되겠다 아니라는 거예요. 6이 왔는데 다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 아들이 전부이냐고. 아니, 하나 있기는 있는데 걔는 아닙니다. 하나가 있기는 있는데 걔는 아닙니다. 어디 있냐고. 저 틀에서 지금 양을 치고 있는데 걔는 이스라엘의 왕감이 아닙니다. 데려오라고. 데려와서 보았더니 그 눈에서 빛이 나고 광채가 나고, 부모마저도 얘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기뻐하셨습니다. 양을 치고 있는, 그저 그 가서 양이나 돌보고 있는 그 자식이지만 우리 하나님 보실 때는 부모마저도 얘는 아니라고, 얘는 인재가 아니라고, 제목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별별 없는 존재, 나 같은 사람이 내가 무슨 힘이 되겠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관심을 갖지 않았던 세리와 창기들,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모두 다가 외면한 죄인들을 우리 주님은 친구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 베다니 문둥이촌에 모든 사람들이 다 외면했던 나사로의 가정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 그 가정을 늘 주님은 돌보시고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하나라도, 누구 하나라도 내세울 수 있는 제자가 있습니까? 똑똑한 제자가 있습니까? 잘난 제자가 있습니까? 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외면합니까? 우리같이 괜찮은 사람들, 믿음이 좋은 사람들, 신앙이 좋은 사람들, 이 사회적인 지도자급인 우리들을 왜 외면하고, 왜 저 세리들, 열심당원들, 그냥 가서 맨날 소리나 지르는 저 열심당원들, 사람들에게 비난이라 받는 세리들, 왜 저들을 데리고 다니십니까? 아주 우리처럼 번지르르한 바리새인들이 있고 서기관들이 있고 최수장들이 있고 이 시대의 지도자들이 있는데 왜 우리들과 함께 하지 않고 왜 저 초라한 사람들과 함께 합니까? 여러분, 초라했지만 연약했지만 주님과 함께 3년을 훈련받았더니 하늘의 군대가 되었고 세상을 뒤집어 엎는 위대한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히면 위대하게 쓰임받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성막을 건축할 때에 그 법궤 뭘로 만든지 아십니까?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를 조각목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참나무도 있고 향나무도 있고 백향목도 있고 좋은 나무들 너무 많은데 그 좋은 제목을 가지고 만든 것이 아니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조각목, 우리나라로 말하면 아카시아. 우리나라 아카시아는 괜찮지요. 근데 이스라엘의 아카시아, 이건 우리나라하고 전혀 다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저 땔감으로밖에 쓸모없는 그 조각목, 이 조각목으로 법궤를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무 상자를 만들고 그 위에 금으로 입혀서 가장 소중한 법궤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믿음의 옷을 입히셔서, 믿음의 옷을 입히셔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귀한 인물들로 우리를 삼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시편 85편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시면 땅이 좋은 것을 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면 우리의 사업장이 좋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면 우리의 가정이 잘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면 이 나라가 잘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야 잘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부모가 있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부모가 있겠느냐.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에 있느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이 어려움 당할 때 뭐 하라는 거예요? 내게 와서 구하라. 내게 와서 구하라. 내가 너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진정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나라 도와주세요. 이 세계를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이삭은 가는 데마다 뺏겼습니다. 땅을 파면 우물이 나왔는데 뺏겼어요. 또 다른 데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또 뺏겼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중요한 건 다 뺏겨도 하나님이 축복하면 가는 곳마다 샘물이 솟아납니다. 어제 보니까 주가가 1,400도로 떨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할까. 자기 재산에,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 자기 재산에 계산적으로는 3분의 1이 날아가는 거죠. 계산적으로는 3분의 1이 날아가는데, 그거는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투자한 사람들은 3분의 1이 날아간 거고, 근데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 돈을 꾸고 여기 땡겨서 저기 땡겨서 한 사람들이지, 예? 깡통이 됐단 말이죠. 와, 주식 투자해서 내가 얼마를 벌었다? 1200대까지 떨어진대죠. 와, 어떻게 이렇게까지 박살을 날까? 며칠 사이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잃어도 채워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잃어도 회복시켜 주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잃어버린 것에 관심 갖지 마세요. 잃어버린 것에 관심 갖지 마세요.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에게 관심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한 3서 2절에 내 영혼이 잘 되며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 되는 게, 할렐루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요. 육체가 건강하고 그저 마음이 편안해 하는 일이 잘 돼야,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육체가 다 망가져도, 우리의 사업이 다 무너져도, 우리의 삶의 터전이 다 박살나도 하나님을만 붙잡고 있으면 그분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고, 우리의 망가진 육체도 회복시켜 줄 수 있고, 다 그분이 회복시켜 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지금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잘 나가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허락 없이는요, 나무 이파리 하나도 안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 없이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식물 하나, 풀 한 포기도 마음대로 죽거나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7편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 사슴이 신의 모를 찾듯이 내 영혼이 저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을 찾기에, 이럴 때 하나님을 찾기에 우리가 갈급해야 돼요. 근데 교회들이 하나님을 안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회복의 길은 하나님께 있는데요,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데,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하나님을 찾아야 우리가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실 뿐만 아니라 너희로 능히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도 피할 길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살 길을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래서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피할 곳도 하나님의 품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